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령님을 알아가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예배 드리기. 저는 예배를 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 연애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올 때는 그런 어떤 기대감, 또 이제 설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또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그 뜻은 뭐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입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달려간다. 우리는 이제 멀리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싫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멀리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자꾸 쏠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테스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여러 가지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예배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예배당에 처음 나온 날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된 다음부터 나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썰물 타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애니바디가 쌈바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우리 예배는 게을르기도 하고 형식적이기도 하고 습관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가 직업적.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가 막 거의 직업, 기능적, 그냥 펑셔널하게, 그냥 지능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 목회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참 우리 예배들을 매번 드리면서도 요즘처럼 예배가 소홀히 하고 예배가 약화가 되고 삶의 형편들은 좋아지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예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자가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어 성경 보면 영으로 in spirit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로 in truth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구약의 예배는 아주 형식을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구약의 예배 제사를 보면은 그렇게 제정해 놨습니다. 특별히 예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나 제사 방식까지 아주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바른 예배죠. 이렇게 바른 예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배가 변질,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가 퇴색되는 거죠. 그래 예배의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 수가성 이 여인도 자신의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많은 이 질문 사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고 오늘 말씀의 그 주제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릴 때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에 만족을 못 느껴요. 가능하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갈망들, 문제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실된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데 이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정성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만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잘못하다가는 사람의 이벤트, 사람들끼리 어떤 행사, 사람들끼리의 그런 어떤 모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15절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라.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방탕하게 하거든요. 술 취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을 막 방탕하게. 그래 현대 젊은이 문화를 3D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드링크, 그냥 술 마시고, 드럭, 술 갖고 안 되니까 뭐 하는 거? 그냥 마약하고 드라이브, 그냥 차 타고 그냥 막 스피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아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회 때 이게 술을 즐기는 사람들, 그 직분자들 가운데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다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말씀에 근거하는 교회다. 그랬더니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 술 취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건 좋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술 취하지 말고 새술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 새술에 취하라. 이 성령을 이 새술에 비유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3부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 보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술 취한 것과 현상적으로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랬더니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비슷하지만 내용과 열매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술 취함은 방탕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의 4가지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예배의 징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교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깊은 신령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이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참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시편과 또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시편과 이 노래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적인 모임, 세상적인 대화들 보면은 그냥 세상적인 참다한 그런 이야기들 하다가 끝나잖아요. 별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모여서 나오는 대화를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그냥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모이면 하는 대화가 딱 정해져 있잖아. 날씨 얘기. 할 얘기가 없거든. 날씨 얘기. 할 얘기가 없으면 날씨 얘기야. 스포츠 하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하고. 그거는 그냥 대면한 얘기지만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나서 뭔 얘기를 해요? 한 2시간, 3시간 다 잡다한 얘기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지. 그냥 스트레스는 푸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 세상적인 모임은 잡다한 얘기, 세상적인 잡다함을 주고 받는다. 근데 성령으로 모이는 예배에서는 성도가 서로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 성령 충만한 예배의 두 번째 징표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으로 찬양. 그리고 19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노래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수들도 보면은 가수들도 우리가 그렇게 평하잖아요. 참 노래 잘하는데 저 가수는 저 입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근데 어떤 가수, 저 가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그냥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 마음이 보통 노래는 귀로 듣고 마는데 마음으로. 그래서 성악가들도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성악을 해서 발성도 하고 그냥 이 음을 정확히 잘 내지만 정말 어려운 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자기 노래에 이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 완벽하게 해도 그 노래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 해야 마음이 그 감동이 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과 노래를 보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찬양대가 앉아서 찬양을 하더라도 참 어려운 숙제예요. 참 어려운 숙제. 성도들의 이 찬송도 참 어려운 숙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술로도 이렇게 찬양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찬양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왜 찬양 안 하냐? 근데 어떤 분은 막 입으로 열심히 찬양을 드려요. 입으로 열심히 부르는데 정말 이 자기 찬양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일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릴 때 마음으로 찬송과 노래를 한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형식과 이 내용이 참 중요하게, 형식이 없으면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보면은 예배 막 형식이 없는 거예요. 막 같이 모이면은 그냥 누가 일어나 가지고 막 혼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방언 기도로 막 15분 20분 하고 막 갑자기 누가 또 막 예언도 하고 막. 근데 막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막 예배가 막 활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막 혼란스러워. 예배 형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잘 갖췄는데, 예배 형식은 또 그 오더 오브 워십, 예배 그 순서가 딱 맞췄는데 정작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배 건조해. 그래서 이 예배 형식과 이 내용,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예배를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그럼 예배의 순서를 하나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하나씩 그냥 밟고 지나가는 형식 같아요. 그래 어떤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올리고 싶어질 때가 있어. 왜?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공허하거든. 예배 형식은 다 맞췄는데도 온전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예배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다. 우리 찬양단, 찬양대도 그게 숙제예요. 그 찬양단. 처음에는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해야 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는가 못 되는가. 성령 충만한 예배 세 번째 징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다. 우리 20절 말씀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약한 영들이요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그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를 자꾸 밀어넣어요. 그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막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러니까 자꾸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불평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데,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거야. 여러 가지 찬양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의 네 번째 표징은 서로 복종하는 거다. 서로 복종. 21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와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마귀도 자꾸 아담과 하와에게 헛된 생각을 품게 하고 헛된 욕심,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게 하잖아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게 결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막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막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경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막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결단을 주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전 뜰락만 밟고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비록 성전 뜰락을 밟고 나가서 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해서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결단을 주지 못하는 예배는 이제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지, 앉았다 가는 거지, 성전 뜰락만 밟고 가는 거지.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해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서로 복종한다. 그래서 서로 복종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는 것이야. 성도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예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보고,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배경을 보고, 어떤 주의를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예배, 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피차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배, 나의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